네,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저는 그 몸의 질과 양심의 그 정결함에서 신중함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게 됐고요. 소감은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소감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샬롯의 이 흐름을 계속 읽으면서 저에게 좀 깊게 오는 부분들 위주로 좀 썼습니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면 그분의 삶으로 증명해 주신 수고스러운 삶에서도 유감스러워하시지 않으시는 그분의 본보기가 아니었다면 오늘 나의 삶과 신앙은 지금 이대로 유지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게 된다. 열심과 성실의 태도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살았던 청년의 시절에는 모든 것을 해내고자 거침없이 살아내며 도전하며 사는 동안 내가 열심을 내는 만큼 하나님도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더 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결혼과 출산, 목회, 자녀 양육, 홈스쿨, 경제력, 친정과 시댁, 인간관계 이처럼 모든 인생의 자연스러운 시간 속에 열심과 성실 외에 나의 능력과 의지를 넘어서 더 요구되었던 많은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고서야 복잡한 현실과 상관없이 오직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분은 내가 붙잡고 싶고 내가 원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셨다. 나의 생각과 기대를 훨씬 넘어서시며 나를 향한 완전한 사랑하심으로 성장케 하시고 세워가시는데 너무도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참으로 다양하신 모습의 하나님이셨다. 샬롯이 소개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내가 말로 다 설명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완벽한 창조의 이야기가 들어있으며 이는 나 자신을 알고 나와 우리 모두를 만드신 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으로까지 나아가게 하니 영원 깊은 곳에 마치 생명수를 쏟아 부어주듯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확증해주는 너무도 귀한 살아있는 책이다. 인생의 많은 만남과 이야기 속에서 패기와 신중함, 정결함을 지켜야 함에 대한 이유와 방법들을 살아내는 삶을 통해 너무도 친절하고도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따스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었는데 샬롯이 전하는 우리 자신에서 그 방법 그대로를 놀랍게도 다시 만남으로 이것이 바로 내게 주신 두 번째 확증이리라. 어찌 보면 결코 단순해 보이지 않는 인간의 모든 영역들은 방법론에서는 너무도 분명하고 단순한 것들을 취함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이루어가는 창조의 섭리를 이해함이 우리 자신을 가장 우리답게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한 영혼을 사랑하고 이해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너무도 다행인 것은 그 삶을 직접 살아내신 유일한 본보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알려지지 않는 우리 자신의 거대한 영역 안으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품게 되고 그 소망은 남편과 자녀들을 넘어 이웃에게까지 이르게 아름답게 흐를 수 있게 나를 변화시키니 참으로 감사하다. 100여 년 전 샬롯이 믿고 경험하고 소망하며 사랑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너무도 소중하고 거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긴 아름다운 여인 샬롯 마리아 쇼 메이슨. 그때 샬롯에게 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향한 사랑하심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심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더 그분을 향해 사랑하며 나아가길 꿈꾸게 한다. 한 영혼을 향한 신실하신 창조주의 일하심의 신비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김연의 또 다른 우리 자신 한 편을 쓰고 싶다. 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정리를 했고, 만약에 세상에 되게 좋은 기계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설명서를 첨부해서 이 기계를 가장 만든 목적에 맞게 정확도 있게 쓸 수 있는 그 순서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인간 영혼 왕국을 보면 샬롬 메이슨이 이 창조의 섭리와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이분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분과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관계의 신비가 저는 너무나 알고 싶어요. 그래서 뭐 기계로 진짜 친다면 이 부분에 굉장히 전문가가 나오기가 되게 어려울 정도의 너무나 정교하고 뭔가 하나의 기능만으로 기능하지 않고 이게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함께 가야지만 그 만드신 목적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되게 정교하고 복잡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스려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만드신 그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함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능을 다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구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개발되지 않는 많은 것들을 계속 보물처럼 찾아갈 수 있다는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너무 보편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이런 교육 서적도 찾기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샬롬 메이슨 선생님이 굉장히 감사했고
더 감사한 것은 그것을 어떤 설명서 하나를 첨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 우리한테는 뭔가의 어떤 그런 한계와 제한들이 굉장히 거북스럽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분은 그의 아들은 한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직접 그 본보기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저에게 많이 은혜가 됐고 그래서 사실 샬롬 베이슨이 이야기하는 그 양심은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왕 대신 그분을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그런 부주의함과 죄로 인해서 양심이 타격을 받으면 이분과의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이것 또한 엄청난 타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이들을 대할 때 정죄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섬세하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늘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따뜻하게 다가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복음서의 수많은 본보기 중에 내게 가장 와닿는 장면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제 요한복음의 20장에서 사실 모든 사역이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21장이 부록으로 붙었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그 제자들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가 여기 딱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의 어떤 그런 행적을 보며 직접 조반을 만드시고 얘들아 니들이 잡은 고기도 가져와 이렇게 하시면서 직접 참여시키시고 베드로는 참 싫었을 것 같아요. 그 상황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도 자녀들을 교육하다 보면 정말 성품이 너무도 잘하지 않은 것 같을 때 진짜 마음 찢어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미 거기에 나가 떨어져서 아예 그 부분을 마주하고 싶지도 않을 때가 너무 많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들의 원래 고기 잡던 그 과거로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뭐라 하지 않으시고 네가 잡은 고기도 갖고 와라. 이렇게 참여하셨다는 부분이 제게 좀 되게 많이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홈스쿨 하면서 부모랑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초밀착 상태에서 이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긴장을 하고 있을까. 왜냐면 우리의 요구는 조금 고차원적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굉장히 그 정죄를 받으면서도 엄청 고군분투를 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의 시간이 충분히 있고 사실 진짜 뭘 사서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끌고 와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같이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발견해야 되는 너무나 신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내지 못함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의 실패한 현장에 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의 목표와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이 부분을 보면서 수아시온이에게 훨씬 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위로와 격려를 이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겠다. 너희들 정말 애쓴다. 진짜 어려운 성품 키워내느라 정말 너희들 수고가 많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살롬 메이슨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양심을 잘 보호하고 정말 좀 소중하게 잘 다룰 수 있도록 삶을 좀 재정비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